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높이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삶의 저희들이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드리는 귀한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을 소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예배의 소중함을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 시대에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하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저희가 살면서 시시각각 저희들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것들을 향하여 저희들은 스스로 넘어지며 우리 스스로 어찌할 바 몰라 헤매는 그런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설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갈 때 주님의 고난을 저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고난이 곧 우리에게 영광임을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금광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보석 같은 성도들로 다져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 무더위로 인해서 참으로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더위를 좀 건강하게 또 영으로 육으로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 대통령을 참으로 믿음의 대통령을 뽑아주시고 기도하는 대통령을 뽑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대통령을 뽑아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으로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대통령으로서 불의한 곳에 또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법이 제정되게 하시고 그러한 정의와 그러한 공의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참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정치가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나라가 한 단계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온 세계 방방곡곡을 위하여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 또 저 북녘 땅에 되어지는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참으로 간섭하셔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늘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로 주님 흠양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고 참으로 다니엘 서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둡고 답답한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밤을 헤매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가 그 영혼이 참으로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잡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3절에서 12절입니다. 3절에 12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이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 재림.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 이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은 이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죠. 파루시아, 즉 예수 재림 이전에 전조가 있다. 이게 전조. 이 전조라는 것은 어떤 어떤 징조가 있는데 이 전조라는 것은 행운 또는 불운을 미리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 고대에는 전조가 수없이 많고 다양했는데 예를 들면 번개, 구름의 이동, 새가 날아가는 것, 신성한 동물의 자취를 꼽을 수 있다. 전조의 각 유형은 날아가는 새의 종류 또는 새가 날아가는 방향 등과 같이 세분되는데 각각 특별한 뜻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백과에 나온 이 전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징조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이 파루시아 예수님 재림 이전에 전조, 징조가 나타나는데 배교가 나타나는 배교.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든가 이런 예수님을 배반한다든가 배교. 그다음에 불법의 비밀 활동,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또 막는 것과 막는 자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는 것과 막는 자는 여기서 좋은 의미인데 막는 것은 복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죄를 막는 것이고 복음은 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죄를 막고 악을 막는다. 또 막는 자는 복음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악과 죄를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배교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약에 여러 종류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 안에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죽었지만은 자기가 예수라고 했던 문선명 같은 사람, 또 그
아직도 그게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또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기독론적 이단이다. 그래서 기독론적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이거를 기독론적 이단이라고 하고요. 또 한 부류는 종말론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종말론 이단자는 뭐냐면 종말론 완성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온 이단 거짓 교사들은 종말론 이단자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주장을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이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그 전조에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즉 예수 재림은 배교하는 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이런 일,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 재림은 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그의 때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세계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불법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는 자는 그 악이나 죄를 막는 사람이죠. 무엇로 막습니까? 말씀, 복음을 전함으로 악과 죄를 막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는 자 때문에 불법의 발현, 이 발현이라는 것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밖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발현인데 불법의 발현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 막는 자에 옮겨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막는 것이 더는 막지 않고 막는 자가 불법의 비밀의 활동 중에서 옮겨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 종말 직전, 현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불법의 비밀, 불법의 사람 정체가 뭐냐 하는 거죠. 또 막는 자는 누군가, 불법의 비밀이나 활동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또 바울이 종말 시대에 전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막는 것이나 막는 자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에 이르기 전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날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은 여러분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맞서며 자기 자신을 그 어느 것보다 더 높이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들어가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은 불법의 사람을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멸망을
당하기로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선복이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니. 아니 내부터 싫어. 아닐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은 무법한 사람 또는 매우 불의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멸망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는 아들 또는 그의 운명이 파멸로 운명지어진 아들을 뜻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 불법의 사람을 해석하는 게 대략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불특정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또 두 번째 벨리알 거짓 메시아 등의 유대적인 인물이다 하는 해석이 있고, 세 번째 네로 황제나 갈리굴라 황제 등의 이방적인 인물이다 하는 이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많은 학자들이 불법의 사람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불특정 인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리고라는 학자는 이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죠. 적그리스도. 또 크리스토스툼은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의 완전한 활동이 자기 안에 있도록 한 사람이다. 이 사탄의 완전한 활동이 자기 안에 있도록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불법의 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도구라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 예. 다른 사람들은 불법의 사람을 특별히 구약과 유대적 배경에서 기원한 존재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살레, 부세, 보스 이런 학자는 이 불법의 사람이 벨리알이다. 성경에 보면 벨리알이 나오잖아요. 벨리알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반대자이고 어둠과 불법과 같은 편으로서 사탄하고 동일시돼요. 고린도후서 6장. 어떤 사람은 이 불법의 사람을 유대인의 거짓 메시아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서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을 로마 시대 악의 화신으로 평가되는 인물을 보기도 하는데, 로마 시대 악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 떠오르는 인물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어요? 로마 제국 때. 그렇죠. 네로 정말 악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로마 황제. 그래서 로마 황제 네로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칼리굴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로마 황제 네로는 주후 54년에서 68년 통치를 했고, 칼리굴라는 주 37년에서 41년에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한 왕, 곧 이방인의 왕이 자신을 높여 모든 신 위에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한다는 예언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북쪽 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는 자기를 끝없이 높일 것이다. 그는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가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끔찍한 말을 해댈 것이다. 그는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렇게 멋대로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다. 결국 이런 악의 화신들은 결국은 다 망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네로라든가 칼리굴라 이런 걸 통해서 해석하는 이런 해석은 대부분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로나 칼리굴라가 행했던 그 행동, 그런 것이 바로 악의 화신, 그
죄의 화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건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을 그대로 성경과 일제일로 해가지고 이 성경의 이 구절은 누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주의 해석은 묵시 본문, 어떤 이렇게 계시라든가 우리가 다니엘서라든가 또 요한계시록 같은 약간 묵시, 계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본문을 역사의 진행,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난 네로나 이런 칼리굴라 이런 황제하고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해석하려는 역사주의 해석은 좀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걸 그대로 100%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불법의 사람을 말하는 때는 주 약 51년경입니다. 그런데 네로는 이 불법의 사람을 말했던 바울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했던 때보다도 약 10년 넘어서 14, 15년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그 때보다도 약 15년 후에 네로가 아주 광기가 주 64년, 65년 광기가 극에 달해서 네로가 주 68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 시기적으로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 때 현재 즉 주 51년에서 52년경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지금 현재 계속 역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 시기가 네로나 갈리굴라와 맞지 않는 것이죠. 이게 시기가 틀려요. 갈리굴라는 또 이렇게 바울이 썼던 때보다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때 주 51년, 52년보다도 약 1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 갈리굴라도 네로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에 여러 인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가 누구냐? 이건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적 그리스도, 악의 화신, 벨리알, 유대주의 거짓 메시아, 황제, 왕 중 하나이냐 아니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불법의 사람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를 우리는 네로라든가 갈리굴로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해서 불법의 짓은 이런 짓이었구나 하는 짐작할 수가 있죠. 바울은 불법의 사람의 행동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신성 모독과 메시아 모방이에요. 불법의 사람은 신성 모독,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신성 모독. 또 메시아를 모방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감히 죽었지만 아까도 말했던 문선명 같은 사람은 내가 예수다. 무서운 말이죠. 메시아 모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이다. 이만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들을 허용을 하시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어떤 기한 내에 그런 사람들은 대개 누구를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거기에 미혹당하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은 이 불법의 사람은 우주적 규모로 신성모독적 행동을 저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맞서고
자기 자신을 그 어느 것보다 더 높이 올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자리 잡고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 선지자 다니엘을 인용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헤스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룩한 장소에 선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장소에 선 것.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물건, 사물로 보았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금신상 이런 물건, 사물로 보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헤스테코타, 즉 남성으로 보아서 무엇무엇의 선자, 어떤 인격체로 보았어요. 멸망이 가증한 자라는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에 성전에 서게 될 가증한 것의 배후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런 이만이라든가 또 여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장길자라든가 문선명은 스스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뒤에서 또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탄이 그 뒤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에 쓴 표현을 바울이 여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 참칭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신 종말과 바울이 본 종말의 인물이 동일 인물이라면 불법의 사람은 인간 중 하나인 인격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은 이 불법의 인간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성전에 앉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니엘서와 연계가 되고 있죠. 예수님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의 짓과 구별된 행동을 해서 사탄의 메시아로 행동한다. 이 사탄의 메시아라는 것은 사탄 편에 선 가짜 메시아, 그러니까 사탄이 보낸 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자들은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 아무개라든가 이 아무개라든가 장 아무개 이런 자들은 다 뭡니까? 사탄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활동과 이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이 이렇게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사탄인과 그 사탄의 대리인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이 불법자는 사탄의 일을 하려고 올 것입니다. 그는 온갖 거짓된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속임수를 써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진리를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거를 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이게 이제 파루시아인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불법한 자는 그 안에 죄와 불의가 가득한 어떤 존재로서 불법 덩어리, 불법이 인격화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뭉치, 악의 화신이 바로 불법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탄의 대리인으로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한 자는 사탄의 도구이고 그의 뜻을 실행하는 인간 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도구 기관이 활동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불법한 자는 파루시아 형태로 나타난다. 파루시아라는 것은 예수 재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했잖아요. 이거 어떤 문 안무개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했잖아요. 또 이만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게 바로 자기들이 이제 구원자로, 자기들이 구원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파루시아. 불법한 자의 파루시아는, 파루시아라는 원래 예수 재림에 쓰는 말인데, 파루시아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움직인다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 죽었지만 문 안무개도 어떤 집회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을 행했어요. 그 이적은 뭡니까? 사탄이 어떤 능력을 줘서 하는 이적이에요. 그런 것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 이 활동은 메시아 활동과 참 유사해요. 왜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이 치유에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눈을 뜨고, 눈이 안 보여서 눈을 떴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었어요. 귀가 저기한 사람은 귀가 열렸어요. 또 귀신이 속에 들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이 다 이적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또 바다를 잠잠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들을 누가 하냐? 불법의 사람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무개라든가 문 안무개 이런 자들도 뭐 큰 건 아니지만 아주 한두 가지 이렇게 좀 흉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 사탄의 보냄을 받은 어떤 사탄의 대리인이라고 할까, 거짓 메시아, 즉 이 불법의 사람은 거짓 이적들을 행하고 멸망하는 자들을 사탄에게 속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의 보냄을 받은, 용은 사탄을 말하죠. 용의 보냄을 받은 거짓 메시아, 즉 짐승은 권세를 행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용, 사탄에게 속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가짜 메시아를 세워서 마지막 때 세상을 미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워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가짜 메시아를 세워서 마지막 때 세상을 미혹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의 활동은 은밀해서 신자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지배하에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 있어 보니까요, 와, 티켓 찾으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등기로 최소 10 얼마부터 시작하더만요. 무슨 흠뻑쇼 이런 거 티켓, 또 무슨 티켓 그런 거 있잖아요. 쇼 티켓 찾으러 온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생각보다 많아요. 10몇만 원짜리, 최소 10몇만 원짜리인데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불법의 세력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미혹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의 세력, 악의 세력이 그대로 활동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불법의 세력, 불법의 활동은
은밀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지배와 지혜 속에 깨어 있어야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법의 행위는 한계가 있는데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막는 것은 복음, 말씀입니다. 막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넓게 보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지배하에 지혜 가운데 깨어있는 자가 다 막는 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지혜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김영웅이니 무슨 흠뻑션 여기다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때가 되어야 그를 나타나게 하려고 지금 무엇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법의 세력이 이미 세상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은밀한 불법의 세력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계속하여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가 마침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막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복음과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불법의 세력을 그래도 막고 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다는 말은 억압한다, 압제한다는 말이에요. 막는 것은 막는 자는 무엇이냐? 여기에도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막는 것이 로마 제국이고 막는 자는 로마 황제다. 근데 이거는 틀린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막는 것은 복음 전파이고 막는 자는 성령 혹은 선한 교사 또는 사도. 이게 이제 맞는 해석이에요. 또 세 번째 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초자연적 권능이고 막는 자는 하나님이 임명한 초자연적 권능과 권세가 있는 존재.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현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막는 것은 복음 전파이고 막는 자는 성령 또는 선한 교사 또는 사도의 해석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그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질서 속에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는 것으로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막는 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로나 칼리굴라는 다 폭군이었기 때문에 막는 자로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대적으로 안 맞아요. 또 이제 클라우디우스를 이야기도 하는데 클라우디우스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어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약한 자 또 역시 막는 자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복음과 복음 사역자가 막는 자가 되는데 막는 자를 성령이나 사도들,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막는 것을 복음 선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는다는 것은 억제하는 활동이에요. 악을 억제하고 불법을 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복음 전파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져야만 또 복음으로 살아야만 말씀으로 살아야만 악이나 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없기를 바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막는 자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는 것은 불법 활동을 저지하는 힘 또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복음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생명을 떠나서 본성이 부패한 백성을 구원하면은 사탄의 결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는 바로 막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이 막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막는 자가 되지만 또 말씀대로 복음대로 사는 일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악을 억제하고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탄과 그 대리자 활동을 복음과 말씀 사역자 일을 통해서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삶이 바뀌는 것이랍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그 사람의 영혼과 믿음을 지키도록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는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지금 종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세상 마지막은 어떤 시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 종말 시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8년 귀신에 매여 등이 굽은 여인을 풀어주면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선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래서 용은 현재 결박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천사는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천사는 용을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는 그 위에 있는 구덩이 문을 닫고 도장을 찍어 봉해버렸습니다. 그것은 1000년이 다 지날 때까지 용이 세상 사람들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용은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합니다. 이 현재라는 것은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년을 그냥 문자적으로 딱 1000년, 999 더하기 1 해서 1000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가 1000년이라는 거예요. 1000년기라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 용이 잠시 풀려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니까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하죠. 바닥 없는 구덩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 마곡을 속이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모을 터인데 모인 사람의 수가 바닷가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사탄이 결박되어서 활동이 저지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데 현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리자들. 예를 들면 문 아무개니, 이 아무개니, 장 아무개니, 이런 대리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용에게 권세받은 존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짐승이 바로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짐승이 누구냐 할 때, 이 짐승은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권세, 제국, 이런 것이 있죠. 되게 전쟁을 어디가 일으킵니까? 그렇죠. 힘을 가진 나라, 돈이 많은 나라가 일으키고 또 그 배후에 또 돈이 많은 이 자본이 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고 의인들을 비방합니다. 사탄이 결정적으로 묶이게 된 때는 언제입니까? 사탄이 결정적으로 묶인 때는 언제였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탄이 결정적으로 묶인 때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사와 통치자들의 무장이 해제된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묶인 이 결박을 우리는 절대적 결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결박과 상대적 결박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또 역시 여전히 악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자신의 대리자, 가짜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악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결박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결박. 상대적 결박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결박은 이미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실은 대부분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제압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절대적 결박과 상대적 결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절대적으로 결박되어 신자들이 갖는 영원한 생명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사탄이 절대적으로 결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이 소유한 영원한 생명은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기 대리자를 통해서 하는 활동은 이 상대적 결박이라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탄의 활동이 저지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넓어집니다. 복음, 즉 막는 것이 제거되면 이제 악이 급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 사역자는 또는 말씀과 말씀 사역자는 악한 영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 보는 것에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것인데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죄와 악, 즉 사탄을 막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상 공생의 기간에 전파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을 결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을 절대적으로 묶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대리자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상대적으로 현재도 악을 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제한적으로 사탄의 악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묶여있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의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는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는 악을 저지하고 사탄의 활동을 억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것입니다. 말씀, 즉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 즉 복음대로 사는 삶은 악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일과 그 나라를 넓히는 일이에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악이 있고 죄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 믿음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 주는 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한 시간